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이 미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를 믿는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죠. 아이가 엄마를 믿는다 할 때 어른들이 아이가 엄마를 기댄다 할 정도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믿음이라는 내용은 이야기는 되지만은 그 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것도 믿음의 종류는 되겠지만은 같은 믿음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망나니가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같이 지금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완전히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자기는 좀 그거 자체가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그거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할 때 그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미쁘신 믿음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겠다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나?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이란 말에 쓰는 용도가 애들에서부터 완전히 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저지른 힘을 가지고 당장은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것도 다 쓰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들어와 가지고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한다. 전도하는 용어가 완전히 천주교사에 하는 천주교사는 이야기. 천주교는 이 전도하는 내용을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도 언어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는 이 내용하고도 비춰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는데 그 만물에 있는 다양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이야기한다, 수녀가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걸 만물에 있는 여러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걸요 마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운 교회 그 구미 있어요. 구미. 나도 그걸 뭐 자세히 듣도 못했는데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고 저 천주교에서도 쓰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개신교 목사가 됐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저런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구나. 얼마나 듣기 거북한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참 한 10분 가까이 이야기하는데 참 고역스러워 있어요. 그런 거하고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그 어떤 전도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그 믿음, 이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나서서 지금 시국을 향해서 이렇게 어렵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그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성만 박사가 감옥에서 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거하고 김대중이가 살라고 그렇게 예쓰던 발악을 하면서 발악을 하던 그 내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정광훈 목사가 앞에서 나서는 이런 행위를 돕는다는 자리에 있으면서, 돕는다는 자리에 있으면서 글로서 신문으로 나타낼 때 전혀 뒤통수 치버리는, 이성만 박사도 그냥 없애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없애버리고 오직 김대중이만 띄우려하는 그런 신문 편집,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은 김대중 외에 이승만도 박정희도 정광훈 목사도 김대중이 일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 이게 현재 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도 믿음이라 할 때 하나님은 믿으시니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서 다양한 내용이 있다. 다양한 내용. 근데 그런 믿음에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하고 말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믿으시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70억 인구가 아니라 수천억 명, 수억의 억명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믿음이 믿는다 하는 그 표현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하나님, 다시 예수님 오실 때의 그 하나님, 변동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믿음, 믿으심, 변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나타낼 수만 있으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쓰는 사람, 하나님의 믿으심에서 내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려 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요 선지자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가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그걸 나타내든 간에
하나님의 미쁘심, 즉 어떤 형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역량들.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봐가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결과물을 봐가지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 없는 형편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바른 나라가 가기 위해서 내놓은 4대 어떤 노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선지자적이죠. 그걸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죠. 자유경제체제죠. 그 다음에 한미공조, 한미동맹, 한미공조 동맹이 나중에 이제 동맹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한미,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공조라, 공조. 거기에서 발전돼서 결과물이 한미동맹으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의 정광훈 목사가 이걸 다시 부각하는데 정광훈 목사 자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잖아. 앞에 걸어갔던 사람들의 남긴 흔적을 지금 높이려 가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죠.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승만 선지자의 걸음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모르고 있는 내용을 알리려고 정광훈 목사가 지금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박정희 또한 대통령이죠. 군인으로 그것도 참 파란망장한 여러 가지 질곡된 형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거죠. 그건 제가 꿈이 있으니까 꿈이 오기 전에 사실 그건 몰랐습니다. 내 한 목숨 다 바쳐서 내 일생 다하였은가? 조국과 나를 위하여. 조국과 나를 위하여. 김대중이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김대중이가 전라도 사람들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지 밑으로 전부 다 돈 닦아갖고는 재단을 만들어갖고 호요식하려고 노벨 평화상 얻으려고 그 수많은 국가 돈을 그거다가 돈 다 들였고 결국 노벨 평화상을 평생 그 사람은요 명예, 명예욕, 재물욕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북한의 간첩의 자리까지 북한 공작권 받는 그리고 5.18 사태가 그로부터 분명한 기초가 되어죠. 그런 김대중이를 신문에 자유대안에 정광훈 목사의 하는 행적을 부각시켜야 되는 그 자유대안이라고 하는 신문을 완전히 도배했잖아. 완전히 도배. 점점 8면, 16면인데 16면 중에서 한 면 정도가 좀 다른 거 있고 나머지 15면이요. 전부 다 그런 사서. 스탈린, 뭐 김일성 연결하고 뭐 김은봉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얼굴들 사람 얼굴이 그게 12번인가 12개가 나오는데 좀 말하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하나 또 팜플렛도 하나 더 내놓습니다. 여러분 팜플렛이 지난 토요일 날 나와 있어요.
파주 메모리. 내용은 뭐냐니까 파주시에, 파주, 경기도 파주죠. 파주시에 북한국 또 무장공비 추모공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 또 대한민국을 어쩌가든지 해치고자 하는 무장공비들이 죽었는데 그 추모공원을 파주시에 세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파주시에서 북한군 무장공비 추모공원 조성 반대 서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반대 서명을 해도 백성들이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요. 이게 화달짝 놀라질 않는다는 거지.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 어떤 미래 장래에 지금 4.15 총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근데 내리면들, 아니 총선에서 이긴들, 내 생각은 그렇죠. 도대체 이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과연 받아들이겠냐? 지금 이걸 위해서 몇몇 사람은 정광훈 목사의 그 취지와 그 뜻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이 4.15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할 수 있는 데는 내쓰는 사람 없지 않아 있죠. 참 발버둥 치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죠. 이렇게밖에 대응 못하나. 이렇게 험난한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나. 온 천지 지금 북한 일색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도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 4.15 총선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느냐. 지금 그 4.15 총선보다도 또 이번에 3.1절 2월 29일 날 모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모이라 하고 이제 참 마지막 모임이다. 이제 뭐 총선 체제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사람들 앞에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 2번 가야 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오게 하려고 판풀에서 돌리고, 어제는 뭐 구미시 선산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차를 막 강행했어요. 사실 뭐 운전하면서 소변도 봐야 되는데, 아니 뭐 그거는 진행한 사람은 오죽 한 발짝이라도 더 차를 몰고 가야 되니까 막 어쨌든 참고 이랬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해요, 처절하게. 이 처절하게 지금 정광훈 목사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여기다 쏟고 있는데, 4.15 총선이 과연 어떻게 되겠까? 어떻게 될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서로 뭐 지 잘났다고 하지. 누가 양발산 단위로 내라 하는데 내야 되는 게 답인데, 그건 분명히 답인 줄 알아요. 답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포기를 하냔 말이야. 전부 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다 나섰는데, 지금 이런 국가의 이런 상황, 지금 문재인은 그런 거 가지고 이긴 거 분명하다는 거지. 이 자유우파는 절대 이거는 단일 안 된다. 이긴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마음대로 뭐 파주시만 그러겠어요. 곳곳에.
가능성은 4.15에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정광훈 목사가 2020년 1월 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거기서 석방돼 나오는 그 정도의 극적인 내용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그 내용으로 이기는 거고, 근데 그거는 또 그만한 보상을 만약에 그래 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또 치료해야 돼요. 뭘 치료해야 되냐면 문재인의 이런 그 행보를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요, 제 개인은 그렇죠. 4.15 총선 지는 게 좋다. 차라리 지는 게 좋다. 그래서 정말 공산 정치를 막 봐야 돼요. 응?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 국민들이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 지금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선에서 그거 한 2년 정도, 한 1년 몇 개월 한번 고생해보고 이런저런 돌아가는 거 온 전신에 말 구당탕 하는 이런 내용을 봐야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지든지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든지, 그래서 국민들이 인식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걸어가는 걸음을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를 내다보고 국민들 스스로가 3.1절 운동의 의미와 6.25 사변의 의미, 공산주의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자체가, 공산이라는 말은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주의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을 하자면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교회는 바로 그 앞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이 만물 위의 교회인데, 지금 공산주의는 만물하고 인간을요 같이 엮는 거고, 바로 이 교회를 반대하는 그 자체, 공산주의는 만물을 토대로 해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 만물만 갖고 하는 게 만물. 그걸 갖고 인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인간을 대제로 취급하는 거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예수님을 몸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회는요 꾸준히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공산주의는 에베소에 있는 만물주의, 소위 말해 헬라에 있는 만물사상, 그 내용을 공산주의라, 공산에다가 주의라는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는 교회를 대항하는 위치에 있는, 기본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하려고 하면은 4.15 총선은 지도, 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래 될 거야 하는 이런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요 이걸 4.15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이나 또
또 3.1절 2월 29일 올라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버리면 국민들이 인지를 안 하거든. 응?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거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뭐 정강훈 목사를 띄운다, 안 그러면 뭐 어떤 모임에 그 3.1절 사건에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될 거다, 이런 어떤 현상에 우리가 그냥 방심해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미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우리는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앙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참 하나님의 미쁘심이라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최대한 나아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국가에서 정체성은 그렇게 바르게 표현하는 거 아닐 거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요, 한미동맹이 전생 하나밖에 없고 3.1운동이 전생 하나밖에 없듯이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012 박근혜가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또 섭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분명한 2012 박근혜는 단순하게 정치가 박근혜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어머님, 전 세계 인류의 어머님의 인류 모델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오.